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0세기 교회의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불리기도 했던 미국의 설교가 A.W. 토저는 1952년에 쓴 How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많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예배는 참으로 공허하고 무의미하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의 부재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심지어 겉보기에 미적으로 아름답게 느낄 정도로 완벽하다.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화려한 강단 장식, 상징성이 풍부한 예복과 탁월한 음향시설,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 예배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초자연적인 영적 감동이 없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는다. 인간적인 정교한 장치들과 제법 그럴듯한 흥분을 조장해내는 성공 최면술이 성령의 감동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가짜 성령이 진짜 성령의 자리를 꿰찬 공백의 냉랭한 파급 효과를 처참하게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비극이다.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기독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더더욱 비극이다. 지금으로부터 60년도 더 된 과거의 교회를 향한 비판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그런 날선 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저가 눈으로 경험했던 교회보다 오늘날의 교회는 외적으로는 더 화려해지고 완벽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 교회는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저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어떻든 간에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토저의 이 날선 비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으시는지요? 질문을 보다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바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리의 첫 열매가 익는 바로 그 첫 열매를 수확하는 이 시기에 첫 소산을 드리며 이 날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등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되곤 합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은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 중에 하나,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통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던 바로 이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었다라고 해석하며 첫 열매의 추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첫 율법을 받은 날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오순절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난 뒤 약 열흘째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승천 뒤에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 순간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령님의 오심을 이미 말씀하셨죠.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2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만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시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지만 주님께서는 본인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 곧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열흘째 되던 날, 곧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이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성령님은 바람이나 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바람 같은, 불에 갈라진 혀와 같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령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는 분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인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성령님, 곧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해 마치 바람이나 불 혹은 어떤 힘으로만, 능력으로만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성령님, 우리가 차마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령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경우에는 수많은 미디어 자료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식 속에 특정한 한 인물의 모습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이미지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가깝게 여길 때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바람 같은, 불 같은, 혹은 비둘기 같은 그런 이미지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람은 좀 특별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바람은 푸노아인데 영을 뜻하는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지요. 근데 발음만 비슷할 뿐만 아니라 함축된 의미도 겹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것.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며 그래서 반드시 존재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죠. 또한 바람을 뜻하는 푸노아는 숨, 곧 breath라는 의미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셨던 것이 이 숨, 생기, 바로 breath of life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각을 통해 불의 형상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불의 본질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 일부분만을 느끼는 것뿐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드러난 일부분만을 인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드러내실 때 바로 이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시곤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바로 나무 위에 붙은 불을 통해 나타나셨고 신명기 12장 2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며 하나님은 불, 그것도 모든 것을 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또한 모든 만물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생각하면 성령을 바람 같은, 불 같은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비슷한 외형을 넘어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은 물질이나 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기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그리고 친밀한 만남을 소망하는 것처럼 성령님과의 관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함께하는 것이겠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성령님이 계시는지요? 어떤 분들에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참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과 당신은 의인입니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사 죽임당하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이름도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의인이냐는 질문은 어떨까요? 우리는 의인일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의로움을 입은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우리 어떻게 은혜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바로 이 모든 것들,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이 임재하셨지만 그것이 곧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자리에 다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을 드리지 않고 간절히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예배장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지만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삶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 공동체에 혹은 예배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처럼 똑같이 이미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예배와 공동체에 성령이 없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많은 오해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성령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적도 있었고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인 성령님을 마치 나의 삶을 해결해주는 힘이나 능력으로만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해야지만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심으로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한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도우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며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은 삶을 통해 행해야 하는 것은 이미 오신 바람처럼 불처럼 영으로 오신 성령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낼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두고 살아갈지 아니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지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고 우리 공동체와 예배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바로 그 공동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